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위탁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복음의 방법에 대해서도 대조를 합니다. 5절,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리고 세 번째 대조되는 게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합니다. 먼저 4절 중간을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제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을 흉내냈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특강을 하게 되면 제가 늘 그러죠. 기독교는 인간이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할 일을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희생시켜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설교를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되게 부정적이세요. 왜 입만 열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저절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냥 읽자. 생각도 하지 말고 묵상도 하지 말고 깊이 고민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큐티도 하지 말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큐티 금지. 영원토록 금지가 아니라 적어도 30독에서 좁게 줄이면 정말로 한 10독 이상은 할 때까지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읽자. 읽어보면요 진짜로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일을 지시하셨을 것 같다는 오해.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가만히 계시고 사람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또는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라 지적질과 간섭질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 오해. 그거 완벽한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어떻게 푸느냐?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막 하나님 편을 들어드릴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해가 저절로 풀립니다. 자, 지금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벌써 많은 오해가 풀리셨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장이에요. 5장. 5장 중에 지금 저희가 1장을 끝났고 오늘 2장 12절까지 나오는데 읽어오셨겠지만 1장을 읽어보셔도 하나님이 또는 바울이 성도에게 너희들 이거 해야만 한다 안 나왔습니다. 오늘 2장 12절까지에도 너희는 반드시 이걸 하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장 마지막까지 읽어보고 3장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나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거 절대적으로 해야 돼 지시 명령하는 거 등장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다 해봤자 5장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장이면 절반도 넘어요. 그런데 절반도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나 사도가 성도에게 이거 해야 된다라는 지시나 명령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기 조금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앉으셔서 1장부터 3장까지만 읽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안 나오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휴, 데살로니가 전서만 그런가 보지? 아니요.
편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총 16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도 읽어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 자그마치 11장을 자세히 읽어봐도 하나님이나 바울이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나옵니다. 16장 중에 11장까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12, 13, 14, 15 달랑 4장 거기에도 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권유나 부탁이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가면 다시 인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완성하신 일, 그 이야기가 가득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고 하나님이 일한 것이 있어야 인간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유, 서신서만 그런가? 아니요. 서신서 조금 앞으로 가보면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너무 많이 읽으시라 그러면 쪼그르시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마태복음 총 28장이에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온통 예수님이 하신 일만 가득 찹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온통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하신 일이 가득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렇게 딱 부르시더니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시키고 예수님은 뒤에서 감시하시고 나중에 평가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긴 하셨지만 지시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특별히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머릿속에 딱 연상시킬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스가 있고 제자들을 딱 모아가지고 비서나 똘마니들이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딱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앞에 가서 길을 쫙 만들어. 그럼 예수님께서 가오 잡고 딱 걸어가시는 거, 그런 그림 떠오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사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인터폰으로 뭐 해라 누르고 야 보고해라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보고서 들고 막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런 장면 절대로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복음서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다. 요거를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인데 영 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생계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불러서 일자리 창출해 주시고,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행하시고 칠병이어 행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 주시고, 예수님이 뭐 좀 하라 그러면 전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가서 돌아다니다가 늘 제자들은 사고만 칩니다. 그 사고 치고 오면 예수님은 또 수습하러 다니시고, 그렇게 수습해서 데리고 다녔더니 3년 딱 지나니까 완벽하게 배신 딱 때리는 거죠. 발등 찍고 등에 빗을 탁 꽂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렬하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모으시고 그들에게 성령도 부어주시는, 그런 전혀 사람들이 오해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서신서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설명되고 복음서에서도 온통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구약으로 가볼게요. 구약으로.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제가 이 누림성경 특강을 한번 할 일이 있어서 가끔씩 제가 부산 가서 하니까 요번에는 가서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힘든 게 한 게 없다. 그거를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단 구약 중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펜을 들고 차분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라라고 지시한 것만 딱딱딱 뽑아서 도대체 뭘 하라고 했는지, 몇 번이나 하라고 했는지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쫙 조사를 했습니다. 쫙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지요. 왜?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보니까 놀라울 만큼 없어요. 지시하신 게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신 게 75세에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게 100세입니다. 그러면 25년이 걸렸고, 이삭을 바치는 게 정확히 몇 살인지 몰라요. 근데 이삭이 한 10살 정도 됐다 그러면 한 35년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런데 그 35년 동안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것을 하라 라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한 게 달랑 4번이. 하나님이 뻑하면 아브라함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게 아니라 35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거 해 라고 한 게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4번, 도대체 그 4번이 어떤 건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4개만 골라봤습니다. 고른 게 아니라 찾아낸 게 4개뿐이에요.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일이 뭐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많아서 서로 다투니까 롯에게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라. 그러니까 롯이 가고 아브라함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뭘 해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끝. 할 일이 뭐다? 바라보라. 예, 이거예요. 3번째가 15장인데 1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앵겨요. 뭐 아들 준다며 왜 아들도 없어요? 아유 우리 집에서 이 자라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게요. 요딴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3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요번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끝. 뭐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동서남북을 바라봤고 이번은 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아주 모든 오해의 원천 4번째가 22장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4번밖에 35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 게 달랑 4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떠나가라, 2번째가 바라보라, 3번째 보라, 4번째가 드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신다는 일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거래로 따져도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떠나가고 바라보고 보고 드렸더니 땅을 얻고 민족을 얻고 복을 얻고 창대하고 대적의 문을 얻고,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요, 이삭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너는 이걸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달랑, 이거 좀 길게 해야 돼, 달랑 한 번이에요. 한 번인지 몰랐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거다 그냥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제가 일부러 연필 들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달랑 한 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이 뭔가. 자, 그 땅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와 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창세기 26장. 이삭이 뭘 해야 되는지 들어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끝. 절로 갈까?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하신다?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그럼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갈까? 그러는데 가지 말라니까. 그래.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살던 데서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하실 일은 또 엄청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거저먹기라고 그래요. 줄이면 횡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아이고, 창세기니까 그렇죠. 출애굽기는 엄청날 거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도 다 뒤졌다니까요. 출애굽기도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한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굽으로 가라. 두 번째는 가서 바로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가서 말하라. 끝. 그것뿐이에요. 가서 말을 하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쫓아와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그 한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예, 하나님이 보라를 참 좋아하세요. 신학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라 이거 좋아하시고요, 신학에서 예수님은 들으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다? 보고 듣는 거예요. 보아서 깨닫고 들어서 알고. 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보고 듣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에휴, 모세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럴까봐 제가 여호수아도 펴봤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딱 보면 1장과 2장 거기만 나옵니다. 뒤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두 마디, 길게 따져면 세 마디. 뭐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조상에게 주기로 한 땅을 차지하라. 끝.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시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는 거,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예요. 저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아니, 성도들을 일하게 해야지, 성도들을 헌신하게 해야지, 성도들을 충성하게 해야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종교라고, 인간은 그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그러면 교회 일을 누가 하냐? 소는 누가 키우냐?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합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하는 거지, 인간이 일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나태하게 하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을 방종하게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울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기가 일을 한다, 자기가 수고를 한다, 자기가 애를 많이 쓴다, 자기가 사역을 한다. 그 사역을 정말로 애쓰면서 열심히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면서 일을 한다, 일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방종으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역한다, 자기 자신이 일한다를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도구절만 볼게요. 1장 5절.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전하는 거.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리고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예,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나 놀고 먹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애썼다, 나 수고했다, 너희가 알지, 고난과 능욕도 받았다, 심지어는 행여 너희 불편할까 봐 내가 밤낮으로 일했다 라고 강조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인간은 일 안 하는 거다, 인간은 그냥 마냥 놀아도 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성도들도 사역을 해요. 성도들도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는 근거, 성도들이 헌신하는 방법, 성도들이 봉사하는 목적,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사역, 성도의 수고, 성도의 헌신, 성도의 봉사는 목적으로 행하느냐 반응으로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적으로 행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부유하고 싶어서 각자의 꿈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특히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거하고는 관계없는 특별히 종교적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열심히 합니다. 왜? 자기 목표를 이루자고 하니까 그 신을 감동시켜서 신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 그러나 성도의 사역, 성도의 수고, 성도의 헌신은 전혀 다르다. 즉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하는 것이고 반응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만약 바울이나 사도들이 목적으로 사역을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자고 선동한다면 서신서에는 온갖 장밋빛 꿈과 희망과 보상, 면류관, 성과급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야 합니다. 다단계 사무실 가보면 그냥 눈에 확 들어오죠.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부사역자를 할 때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집에 안 계셔. 그래갖고 신방은 가야 되겠고 그랬더니 아유 사무실로 오래. 그랬더니 저 중리동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애 어쩌고 하는데 거기 이제 갔어요. 갔더니 막 온갖 벽에 강의실 있는데 앞에 뭐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 뭐 이런 거 써 있고 이쪽에 뭐 한 통의 전화를 더 하고 한 사람을 더 만나고 한 발짝을 더 가자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계신가 그랬더니 그 강의실에 저 앞에 앉아 있어서 잠깐 기다려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 뒤에서 앉아 있었죠. 앞에서 막 그 강사가 하는데 저 목사 때려치고 그거 할 뻔했잖아. 야, 전화 몇 번만 하면 나도 막 다이아, 사파이어, 루비로 들어가는구나 막. 예, 가장 전형적인 세상 방식이고 여러분 아마 직장도 정도 차이지만 비슷한 모양새일 겁니다. 만약 바울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편지에 온갖 선동 문구가 난무해야 되고 온갖 비전과 꿈이 나와야 되고 온갖 상급과 면류관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반응으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하려면 반응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니까 그 근거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완성하여 성도에게 주신 일, 성도가 받아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그것을 성경에 먼저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도 너희가 무엇하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풍성하게 설명한 후에 알아듣겠니? 이해했니?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그러므로 라고 나오고요. 그때에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여러분이 오해를 안 하십니다. 성경에 또 하나, 세상에는 온통 상급, 온통 면류관, 온통 복, 온통 성과급 이런 게 충만하지요. 그러나 성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성도의 사역에 대한 권면을 할 때에 상급에 관한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부터도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 네가 이 일에 충성하면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모세에게도 네가 이 백성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바로가 애굽을 다 망쳐놨으니까 그 애굽 너 줄게, 네가 차라리 바로를 해라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고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진군할 때 여호수아야 가나안을 차지하기만 하면 너에게 제일 좋은 땅을 제일 많이 줄게, 1순위로 줄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상을 받았다, 이삭이 면류관을 받았다, 모세가 상급을 받았다, 여호수아가 보상을 받았다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요? 왜 없어? 예, 상이나 보상이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모든 일에 동참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죠. 예,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고, 다단계 가면 은혜라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다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한 보상, 성과급이죠. 아니요, 기독교는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은혜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사역을 해서 성도가 되게 한다는 이런 패턴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양식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다르게, 마치 온갖 꿈과 비전과 상급을 미끼로 선도를 선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주 나쁜 소식이고,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아첨하는 말이요 탐심의 탈을 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 가르치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성도도 예, 잘 들으셔야 하고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저 저렇게만 되면 나도 참 좋겠다,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내가 상을 받고 복을 받겠구나, 거기에 현혹돼서 한참 따라다녀 보니까 이미 그 세월이 교회에서 10년이야. 그래서 청춘 다 보냈고 내 에너지 다 쏟았고 내 물질 다 꼬라박고, 그러고 나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말아먹고 날랐네. 그럼 그 제사, 기독교는 하여튼간 못돼 먹었어, 하여튼간 교회라는 데는 나빠, 하여튼간 목사놈들은 믿을 놈이 없어, 그걸 지제 알았나?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출신이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해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한참 지나고 나서 아유 다녀보니까 다 사기요. 정말 믿을 것 하나도 없어. 그 소리 해봤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성도는 들을 때마다 바른 복음인가 참된 복음인가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을 나타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애를 썼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애를 썼을까? 바울이 설명하는 자기가 반응한 근거, 자기가 사역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8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 이거 너무 아유 또 사랑이요? 아니요, 뻔한 표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신기해하고 놀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야 이게 기독교만의 독특한 표현이구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원래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고 지내던 아니고요. 서로 옛날부터 교제해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큰 신세를 진 적 없고요.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감동시킬 만한 엄청난 일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애초에 상관없는 사람들, 아예 교제가 없던 사람들, 교류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 시대가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달리아 또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은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서로 같이 집에 들이지도 않고 서로 식사도 안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이달리아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신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오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간다고 3번이나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가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3번을 안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설득해서 가라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다는 소리가 여러 번 했죠.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인종차별, 난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요런 말 했다가는 사회적 이슈가 금세 돼가지고요. SNS에서 막 이거 100개 나와, 이거 막. 그런데 그 시대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당연한 거고, 행여 그들 집에 가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게 문제일 시대예요. 그게 문제인. 그런데 그렇게 생면부지의 사람들, 그렇게 상황적으로 적대시하며 지내던 그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와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 애를 쓸 때도 내가 이만큼 하면 저들도 이만큼 대가를 주지 아니요. 오늘 9절에 나오는 대로 행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폐가 끼칠까 하여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수고를 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서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봐서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냐면 근거를 대는 게 뭐다? 거기서 생뚱맞게 대답없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면 다 돼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물론 사랑이면 다 되지요.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정말로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바울은 애정과 관련된 이성 간의 사랑이나 동성 간의 사랑이나 애정과 관련된 사랑을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인종차별을 해결하자는 사회동포적 사랑 아니고, 평등사회를 꿈꾸자는 사회운동적 차원 아니고, 그렇다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아량을 베푸는 구제 아닙니다. 제가 저녁에 가끔 집에 가서 TV를 봅니다. 제가 TV를 보는 건 할 일이 없어서거나 TV를 좋아서가 아니라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유선 TV가 231번이 평화방송이에요. 그래서 231번을 딱 틀으면 평화방송, 232 불교방송, 233 불교방송, 234 평화방송, 또 카톨릭방송, 235, 6, 7, 8 기독교방송. 그래갖고 한 8개가 쭉 나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자마자 늘 231 딱 켜요. 쟤네들은 뭐라고 그러나. 제가 딱 켜서 8개를 이리로 갔다 이제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사이가 바뀔 때마다 공익 광고가 나와요. 공익 광고. 대부분의 이제 NGO 단체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픈 아이들, 이렇게 힘든 아이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덜 마시면, 여러분이 뭐 하나 덜 하시면 저런 아이들이 뭐 한 달이 편합니다.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다가 그런 광고 딱 나올라 그러면 알림 채널을 바꿔버려요. 알림 바꿔버려요. 막 감동받아서 후원할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속상해서 그래요. 뭐가 속이 상하냐면, 좋아요, 도와주자는 거, 후원하자는 거. 그런데 그 자료 화면이 늘 아이들의 어려운 모습이 보여줘요. 막 다친 거, 깨진 거, 터진 거, 굽는 거, 막 그런 거. 그 화면 바뀔 때마다 그 화면을 바라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걸 못 보겠어. 막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후원해야 되는데 못 봐서 넘어가. 자,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자비와 아량과 어떤 것을 구하면 이 상대방의 낮은 모습, 상대방의 천한 모습, 상대방의 힘든 모습,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는 그거보다 낫잖아, 너는 살만하잖아, 너는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해. 이런 식의 모금 방식을 쓴단 말입니다. 저는 그 방식이 싫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돼.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방식이면,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자, 나도 지금 복음을 열심을 해서 전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라고 하는 근거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방법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바울이? 지금 너희가 우리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늘 기준을 어떻게 보냐, 저들이 약하고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 나보다 사회적 신분이 더 낮은 자들을 생각하게 하고, 나보다 육체적 조건이 더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같이 사랑을 나누자라고 해요. 그러면 사랑을 나누는 자의 마음이 어떠냐? 강자의 마음이에요. 나는 큰 자, 나는 강한 자, 나는 센 자, 나는 넉넉한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일종의 구제와 일종의 자선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느낌이 안 들게 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 보니까 모든 게 안 됐다, 그걸 삶이라고 사냐, 그런 어떤 저들을
내가 드러나되 저들이 낮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사랑받는 자 되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어디서 난 거냐? 하나님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놓고도 부인하고 거부하고 떠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수고하셔서 그 인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가니까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아놓고 불평불만만 늘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도우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버리고 우상신을 섬긴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니까 아예 대놓고 하나님 말고 차라리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구를 또 들어주시고 그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또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동일하게 그를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살만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죄인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죄인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 그 하나님의 원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보탬이 된 적이 없습니다. 방해만 했고 예수님 배신했고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 팔아먹었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수고하고 예수님이 애써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뭐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아무 상관없는, 이전 같으면 원수로 대적자로 여겼을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이 수고를 한다. 왜 수고를 하냐면 너희가 나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되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 그럼 누가 묻겠죠? 아니 그런 마음이 왜 들어요? 라고 하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글쎄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마음이 들어오더니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에는, 거짓 영이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새 영이 들어오고 나서는 나에게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 내가 옛사람이고 내가 겉사람일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됐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속 사람이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내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더라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은 내가 너희들보다 부유해서, 내가 너희보다 높아서, 내가 너희보다 커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그래서 죄인일 때는 전혀 가져보지 않았던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고, 이 복음을 나누다가 온갖 어려움이 겪어도 그걸 전혀 개의치 않으며 능욕과 고난도 기꺼이 당해줄 수 있고 너희를 위하자고 내가 밤낮으로 일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죠. 들더라.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표현하고,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절대로 성도가 신자들을, 불신자들을 향하는 마음이 강자가 약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유명한 표현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표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지혜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빚을 질 일이 없습니다. 바울의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바울의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빚을 주면 주지 빚을 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해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줘야겠다는 그런 부담을 스스로 짊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빚진 자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들더라. 그게 왜 들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자신의 삶 속에 그 사랑이 구현되면 될수록 감사한 마음이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불신자에게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넉넉하니까 좀 도와줄게. 자비, 아량, 구제, 그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드리고 자기의 수고를 해내면서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없어진다? 성도에게 자랑이나 교만함이 없어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니까 뭐가 없다? 왜 상급이 안 올까? 왜 보상이 안 올까? 왜 면류관이 안 올까?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나태하고 아니라고 방종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친히 상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가능하다. 이건 누구만 가능하냐? 성도만. 절대로 명령이나 협박이나 강요 등 채찍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상급이나 면류관이나 복 등 당근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절대로 강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강자가 약자를 보는 그런 거 아닙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고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입니다. 바울이 7절과 11절에서 유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했느냐 못했나를 확인하려면 뭐를 찾아봐라? 반대말을 찾아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모가 자녀에게 하듯 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복음서 중에 더 정확하게 하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대로 힌트를 드리자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여 기꺼이 자원하여 수고와 애를 써서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혹시 어떤 위험이 오면 자기가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 어디서 나왔는데 삭군이에요. 삭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수고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유일한 기대는 자녀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삭군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고 본인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수고를 시키고 상대방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수고시켜서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삭군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삭군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모 같은 방식으로 아비 같은 방식으로 내가 수고해서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상대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 그게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이다. 유명한 성경구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내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권면한다. 왜 이렇게 너희가 도대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면 그게 이제 12절. 요 12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애쓰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적,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 부모의 소망이 뭐냐?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모들 언제나 같은 데다 너 행복한 거요, 너 잘 지내는 거요, 너 건강한 거요. 예, 그거 하나입니다. 죄인인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 딱 한 가지, 언제나 어느 때나 물어봐도 대답이 뭐다? 너희가 기뻐하는 거,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거, 너희가 자유롭게 신나게 안식하며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 하나님의 헌신의 결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합당이가요, 가치 있게 또는 어울리게 또는 상응하게 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도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답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누려라 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라.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순종해야 할 게 이런 거다, 구체적 계명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새 사람 만들어놨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라. 또 너 이제부터 너 하는 거에 달렸어,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가고 순종 안 하면 못 가, 그런 위협과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거를 누리고 만끽하며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예,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어디에도 무리한 요구가 없습니다. 허황된 선동이 없어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하나님의 원리 그대로 권면하는 겁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됨을 알고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능력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사는 것, 누림,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